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느니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소년에서 어른이 돼가는 과정에 겪는 아픔이 있죠. 우리는 흔히 성장통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개인뿐만이 아니고 어떤 집단, 공동체들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성장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불과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지점에서 오늘 큰 어려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외적인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민족이 그들을 막아서 가지고 그들은 외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내부적인 결속을 다짐함으로 크게 이긴 아름다운 전승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가운데 산 위에 서고 아론과 홀이 양옆에서 그의 팔을 들어서 그 팔을 들 때는 승리를, 힘이 지쳐서 내릴 때는 지게 되는, 그러나 결국 승리게 되는 여호와 니시를 경험한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내부적인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데서 그들의 위기를 자초하는 모습을 갖게 되죠. 1절에 보면 그 모습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더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40일간 그 르비딤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느보 광야에서, 느보산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해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모세를 불러서 그 위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과 체결하는 구체적인 정황과 또 규례와 말씀을 주죠. 계명을 줍니다. 그 사이가 한 40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40일. 성경에서는 40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40이라는 숫자 자체가 고난이 극에 달한 숫자다라고 우리는 흔히 상징적인 의미로 40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일이 차가니까 그쯤 돼가지고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합니다.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어찌 보면 이 조급증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하죠. 39일이었으면 그들이 좀 참을 수 있었을까요? 38일이었다면 괜찮았을까요? 그러나 40일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들은 스스로 정한, 그들이 생각한 날수를 가지고 안 내려온다 하고 인내의 한계를 정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기다리다 못해 그들이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속에 있는 것이 터졌다 하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한 시점이나 우리의 감정이 그게 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한다라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통념적으로 일반적인 때가 있죠. 공부할 때가 있을 때 애들은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성장할 때는 많이 먹어야 하고, 또 출산할 때를 놓치면 아기를 키우기 어려운 그런 통념이 있습니다. 그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통념과 생각보다도, 자기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이 기다리라 한다면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우리의 통념적인 생각으로 때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고 계속 기도하지만 아무런 어떤 표현이 안 될 때도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 된다면 기다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는데 욥의 인내를 알고 또 주께서 행하신 일을 결말을 보았지 않겠느냐.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분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욥이 인내한 결과를 통해서 다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을 보면서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증세가 있다는 것을 쭉 말하는 가운데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좋아하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조급한 겁니다. 조급한 거.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정해놓고 그대로 안 되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약속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보다 내가 더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조급하면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말씀을 들고 행할 때 조급하면 사람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은 조급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조급증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 이 뒤에 보면 인도할 신이라는 단어를 한 두세 번 더 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말하면서 봐라, 너희를, 자기를 인도할 신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을 인도한 신, 지금까지 함께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저판에 사라지고 현재와 미래에 닥쳐서 급급해서 인도할 신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종종 이런 오해와 또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떠올린다면 거기는 은혜요, 감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당장 또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게 됩니다. 종종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하는데 음식을 자기가 먹기 싫어하는 그 음식, 특히 야채 같은 걸 주게 되면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강제로 먹으라 하면 당장 나오는 말이 엄마 미워, 그런 말이 나오죠. 지금까지 키우고 애쓰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치우고 한 건 싹 잊어먹고 조금 싫으면 밉다 가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과거의 역사가 단절되고 현재만 생각하게 되면 이런 위기를 종종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 힘겹고 또 교회와 민족이 어려운 층에 이르는 것이 어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과거 역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근세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많은 선제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왔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전쟁 와중에서 그 전에 일제 강점기에서 또 독재 사슬에서 어떻게 우리 인도하셨는가 대한 기억을 싹 빼버리고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들, 코로나 위기 등등만 떠올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보다는 결국 우리를 인도할 신, 또 다른 신을 간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오류, 유혹, 범죄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내 인생에서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미래에도 함께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신뢰를 연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인도내신 광야에서 그 전에 홍해에서 이끌으셨다면 미래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인도할 신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 보면 아론이 나옵니다. 아론이 나와서 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좀 해보시오 하고 말할 때 아론이 행하는 행적이 2절부터 나오고 있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를 가져와라. 다 가져오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빼어서 부어서 조각칼을 새겨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들이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또 아론은 거기에 대해 다시금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까 하자 해서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리니 그들이 신나서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위치, 지도자의 역량, 그의 분별력, 그게 굉장히 요청되는 대목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좀 호통을 치지 않았을까요? 이 산 위에서는 아론과 그 후손을 세워서 제사장직을 감당케 하라는 하나님과의 어떤 협의가 있었는데 이 지상에서 밑에서는 그 아무런 생각 없이 그들의 무분별한 요청을 들어주고 있는 아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철없는 자녀보다 더 어려운 것은 철이 없는 부모죠. 또 무분별하게 자기의 뜻을 관철하라고 이런저런 막 여론을 내세우는 여론적인 백성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론이 그 전까지는 모세의 팔을 들고서 아말렉 전투에서 함께했던 그 큰 직위를 감당한 사람이 한 번도 그들의 잘못을 호통하거나 또는 꾸지람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목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또 요즘 시대에 좀만 말을 길게 하거나 뭐 훈계를 하려 들면 뭐 설교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좀만 좀 고참이나 지위 높은 사람이 뭐라 말하면 이 꼰대다 뭐 그런 안 좋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교가 길고 꼰대 때문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설교가 없고 이 꼰대가 없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이 없기 때문에 이 무분별하게 백성들이 뛰어놀고 범죄하게 되고 결국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차라리 싸워서라도 그들을 잠재웠다면 그들이 더 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지도자의 중요성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뒤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와 함께 해변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를 보고 당연히 불같이 화를 내고 진노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갖고 와서 온 세상 가운데 내가 택한 백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려고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더라도 주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 모세가 이 대목에서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고 아론의 잘못된 지도력을 다시금 회복케 합니다. 모세가 행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죠. 쉬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노하지 마십시오. 매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간절히 간구할 때 매달리는 기도, 이 중보적인 기도가 필요하죠. 또 성경은 이 중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좀 더 큰 완성된 몸이 있음을 말합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실제 우리는 이 큰 민족의 또 위기를 여러모로 당하면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의 향기가 올라갈 때마다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 요청하며 아뢰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실을 간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중보적인 사역입니다. 지도력이 필요하다면 이 중보적인 지도가 필요하죠. 오늘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구하는 리더가 필요하죠. 이 사회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분별력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과 내일과 우리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참 연약하고 부족한 미성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꼭 필요하죠. 그럴 때 더 큰 죄악을 막고 큰 손실을 위기에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코로나 등이 겹쳐서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 모세같이 책임을 지고 기도하는 지도자의 기도가 울리는 곳에서 회복과 용서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금송아지를 키우고 만들 유혹과 위험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느 부분에서 그런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간구하는,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와 회복이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상 숭배하는 그릇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하옵고 또 간구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로부터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큰 민족의 이 지도자를 뽑고 또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사오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아무쪼록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발할 수 있는 일꾼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모세처럼 품고 매달리며 간구하는 중보적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